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다 잘 돼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자녀들도 출세길이 확 열려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목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이 사업 대박 나야 돼.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비서인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이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 언박싱의 선한 목자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한 멘트입니다. 선한 목자. 네. 멘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 왜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에게는 선한 목자인데, 저에게는. 저도 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네. 이제 양에 불과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김우모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복 목사님. 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게스트, 네, 바쁜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서울에서 온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현준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현준 씨의 신앙 여정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고려대학교에 이제 저희가 이거보다 더 작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네, 더 저 작은 곳에서 시작한 개척교회였는데 처음 시작은 여자 따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중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입니다. 중학교 시절. 네. 제가 22살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이에 한 교회가 한 3, 4년 정도 공백기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 게. 못 다녔습니다. 네. 현준 씨가. 네, 네. 못 다니고 이때가 왜냐면 방황시기여서 방황 시기.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방황 시기가 한 3, 4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황 시기 3, 4년 정도 되었을 때 내가 다시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네. 라는 마음이 뭐 드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 여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여자친구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친구가 저를 힘돌산 수양원이라고 거기를 자꾸 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동계성인가 그랬어요. 네. 동계성에 가서 그냥 오라는데 그냥 가서 있다가 그냥 가야지. 그냥 이따 가야지 하는 게 일주일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근데 눈물이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엄청 펑펑 울었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은 안 나요? 네,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이제 그냥 마지막 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 그거에 뭐 울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 흘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어쨌든 그 교회 다시 이제 신용카드 쓰고 다시 들어가기는 이제 네. 제가 네. 궁금한 거는 네. 이제 말씀을 이어가자면 네, 네. 그래서 대충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신앙 생활 경력이 한 20년은 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교회를 다닌 시간이. 그러면 우리 현준 씨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 신앙 고백이라든지 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제가 그 대학교를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갔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그때 한참 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네. 한참 교회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대학 그 자리에서 어느 공간에서 제가 걔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네. 친구의 부모님. 친구의 근데 얘는 부모님은? 어렸을 때 다니고 안 다녀. 네. 그래서 전도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그냥 그때는 제가 아는 거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냥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뭐 경찰서도 한 번 안 다녀왔고 아무것도 안 했어. 응? 근데 요새 교회를 안 가. 나도 교회 안 가. 나도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지옥 가? 왜 우리 뭐 모욕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단어들에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네. 뭐 그때 그 전편에도 회계라는 말도 나오고 그냥 뭐 잘못의 뉘우침도 나오고 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단어를 들어도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 친구한테 소개는 해도. 네. 제가 말을 해도 제가 이걸 어떻게 이 방법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끔은 정말 가끔은 아 진짜 있는 건가? 주님이 있는 건가? 뭐 진짜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뭐지? 뭐 못 박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래서 살게 해주심인데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살면서 뭐 이게 전도 나가보고 뭐 하고 했을 때 이거는 아는데 내가 남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현준 씨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해. 근데 이제 전에 들었어. 내 친구 현준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현준 씨한테 이제 친구가 현준아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내가 물어볼게.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답변을 못 할 것 같아요. 친구가 그러면 너 신앙생활 왜 해? 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는 이제 현주 씨가 말 그대로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던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건 아니고 네. 제가 일주일을 되게 시무룩하게 살았다면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잖아요. 네. 그 웃는 모습이 좋아서 갔어요, 교회를. 그때는 네. 아, 웃는 모습이 좋고 좋고. 거기 가서 다 웃고 있는데 얼굴 찡그리기도 그렇고 저도 약간은 조금은 그래도 그냥 그런 억지로라도 분위기에 웃게 그냥 되고. 맞춰서 그냥 네.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아까 여쭤본 거는 현준 씨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지금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솔직해지신 건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 이유라기보다는 네.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목사님 설교를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희씨 찬양. 또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찬양이. 근데 찬양 부를 때 그냥 되게 신나고 그냥 뭐 그렇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다닌 게 제일 먼저 컸고요. 네. 예배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바뀌더라고요. 그냥 예배에서 이제 말씀하신 그 것 중에서 네. 다 들어오진 않지만 핵심 단어들이 네. 그래도 가끔씩은 배워서 한 주가 생각나는 한 주가 될 때도 있었고 네. 그냥 지금 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그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뭐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런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왜 교인도 아프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프고 안 아파야지 라고 얘기하는 내 주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면 뭐 치료해 주신다는데 네. 왜 아프냐? 뭐 그런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네. 했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다 잘 돼야 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자녀들도 출세길이 확 열려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뭐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항상 저는 주변에 안 되는 사람만 봤나 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네. 잘 안 되는 분들을 네, 많이 네. 봤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막 억울해하고 막 그러던가요? 억울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교회 나오고 나오고 다른 뭐 일을 하거나 하거나 그냥 그런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본 적 없어요. 물어본 적은 네네. 없으시고 집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랑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솔직히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힘들 때, 붙잡을 게 없을 때, 의지할 게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망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럴 때. 맞아요. 네.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준 씨가 던진 질문은 사실은 한국 교계에 던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영신학. 조금 쉽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쵸.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이 사업 대박 나야 돼.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비서인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랬고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미 한물이 좀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그런 곳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빨리 흡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성경을 번역할 때 선교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유일하시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그 민족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 줄 때 그 개념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0년 정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일본이 그 기독교가 그 자리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신을 가미사마라고 불러요. 가미사마.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6,000명의 가미사마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순신도 일본에서 신이고요. 안중근도 신이고 심지어 한국 된장도 신이에요. 진짜 신처럼 섬기는 분이 있고 제 동기 중에도 일본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한 청년이 교회 왔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개척교회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청년이 왔으니까 얼마나 신나.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잘 양육하고 또 청년이 또 말씀도 잘 받고 막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청년이 마치 시간 약속이 있는 것처럼 1시만 되면은 빨리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약속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친해진다며. 어딜 그렇게 가냐고 했더니 옆에 있는 절을 간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전엔 교회 갔다가 오후엔 절을 가냐. 그래고 희한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도 하나 걸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6,000명의 가미사마가 있는데 6,001번째 신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유일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그걸 강조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영성이 있는 민족인가 봐요. 왜냐면 나라를 시작했는데 단군 할아버지 그 얘기예요. 그랬고 10월 3일이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나라를 시작한 날을 10개의 자에다 하늘천자예요.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 말이 나와요. 나라를 시작한 날을 개천절이라고 이름한 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일본보다 강한 나라가 그 당시에 사람 속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도 접근을 했고, 근데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이제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고 따르면 하나님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복 주시죠. 그쵸. 네, 복을 주시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서야 한국의 이제 언로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가난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알아요? 알긴 알죠, 저도. 솔직히 모르지만. 노래도 알죠.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나랑 똑같은 세대라니까. 아니, 저도 많이 들어서 하는 거지. 어린 척하지 마. TV에서 본 거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반성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나라가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잘 살아보세요를 했어야 됐어. 그때 한국 교회만이라도 바르게 살아보세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고 그 시절에 목회하셨던 많은 제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을 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랬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부자 되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삼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뭐 영혼이 잘되면 건강도 잘되고 물질 축복도 받고, 그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포인트 사실 거기에 있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님이 나갔잖아요. 그분들이 중국으로 가고 아프리카 갔는데, 정말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프리카 목사님들이요,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강단에 올라와서 롤렉스 시계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자랑을 하고, 자기가 받는 한 달 생활비를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도 롤렉스 시계 찬다.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도 이런 고급차를 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한국교회에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예요. 이거를 기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우리 현준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욥? 성경책에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현준 씨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설교 말씀, 네. 그건 사실은 간접적인 복음이에요. CCM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워낙에 음악성이 있으시니까 간접적인 거예요. 그 모든 간접적인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현준 씨가 한 걸음을 더 내딛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뭐 보면 돼요? 성경책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준 씨 얘기를 쭉 들으면서 현준 씨는 이제 이 한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방황의 시기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오늘이 아마 내 생일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은혜. 그랬고 욥기 얘기가 뭐냐면요, 욥이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초창기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양이 몇 마리, 낙타가 몇 마리, 소가 뭐 몇 마리, 그 다음에 밑에 일꾼이 몇 명, 그래서 막 쫙 나와요. 그런데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쁘시죠? 너무 이쁘. 근데 욥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 사탄은 마귀잖아요. 네.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내는. 그렇죠. 띄워놓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저거 뺏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은 뭐예요? 사람의 소유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뺏으면 하나님 떠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세요. 단 욥의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그랬고 그 다음 하루 아침에 벼락 거지가 돼요. 벼락 부자가 아니라 하루 아침에 폭망이에요. 폭망. 심지어 자녀도 하루 아침에 다 죽어요. 그런 일을 당해. 그래도 욥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탄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하나님 건강을 한번 건드려 보시죠. 건강.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막 집중이 돼요. 욥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욥의 아내가 한마디 해. 이래도 신앙을 지키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욥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도 궁금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욥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있다. 그 고백을 하는 게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준 씨가 가진 많은 질문들이 이제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부터 우리 언박싱 팀에서 성경을 읽는 운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호 감독님도 그렇고 네, 감독님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는 그런 게 굉장히 저는 뭐 저한테 질문도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준 씨에게는. 그랬고 성경 말씀을 이제 읽으시는 거죠. 현준 씨가 직접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만나가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랬고 많은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친할머니는 저랑 같이 30년을 같이 사셨거든요. 근데 92살에 돌아가셨는데 90년 이상 동안 교회를 믿질 않았어요. 아예 예수님도 불교도 아무것도 믿으신 분이 아니에요. 네. 딸이 교회를 데려가자고 한 50년을 꼬셨지만 안 넘어가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이 저희 고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 천국 간대요. 기도했으니까. 저는 90년을 안 믿으신 분이 회개 기도라는 걸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예수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걸 믿지도 않은 그런 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처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럼 남들 다 죽을 때 기도하면 다 천국까지 못 알아 교회 가서 다 남들 이렇게 부르짖으며 막 그러고 사냐고, 착하게 살라고 사는 거냐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천국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으로 들으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관심도 많으시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시고 읽으시고 만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너무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편에 이준 형제 얘기할 때 오른편 강도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오른편 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 이제 커피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갔다고 칩시다. 99.9%는 커피고 독이 한 방울 들어갔어요.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선언은 뭐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저는 그 성경이 제시하는 이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는 서로 뭐 제가 나보다 좀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그 다른 문화권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각 문화권마다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문화마다, 시대마다 착함의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성경이 인간에 대한 선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기는 아마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 자세히 안 드릴게요. 꼭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부르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러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럼 제사장이 한 손은 사람의 머리에, 한 손은 그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해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옮겨요. 죄를 사람의 고백을 받아서 죄를 옮겨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동물이. 그 동물이 죄가 됐으면 그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잡을 때 제사장이 잡나요? 가져온 사람이 잡나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동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건 네모나게 만드는 거예요. 팔, 다리 꼬리 다 자르는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구약의 모형으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나와요. 전 그 영화에도 굉장히 표현 잘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화 같은 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림 보면은 뭘 좀 가려놨잖아요. 로마에서는 실제로 십자가 보면 가리는 거 없어요. 그냥 홀딱 벗기는 거예요. 홀딱 벗기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처음에 이해할 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기도에 나와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 때문에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 출애굽은 아시죠? 그 출애굽기라는 그건 알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 제가 이게 아쉬운 거야. 20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시라고 제가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필요해요. 남이 얘기해주고 남이 전달해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쏟아졌거든요. 근데 이 바로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바로가 파라오예요. 람세스 파라오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예들이니까 자기 노동력이잖아요. 내보낼 리가 없죠. 못 내려보겠다 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거예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장남이신가? 아니죠. 장남 아니지. 저는 아들 하나여서 장남이지만 막내. 장남이구나. 진짜. 네네. 그렇지. 위에 눈만 셋이지. 네네. 장남이시죠. 네. 저도 장남이거든요. 우리 죽는 거야. 애굽에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하는 살 길을 열어줬어.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의 출입구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망의 신이 애굽 전역에 역사할 때 그 집을 내가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예요. 위로 넘어간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넘을 유자에 담을 자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된 거예요. 10번째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나님을 믿었고 안 믿었고 관계없이 그날 밤 두려운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날 밤에? 좀 받았어요. 받았을 것 같아요. 받았어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디자인하셔서 말씀해 주신 게 우리에게. 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건 그 방에 들어오기 전에 강도짓을 했건 살인을 저질렀건 관계없어요. 그 은혜 하나만 믿고 그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말 그대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현준 씨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현준 씨 입에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이 나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20년 경력 있으십니까?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CCM을 그렇게 많이 불러보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착하고 전도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것 같다.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거 한 가지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평생 강도짓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운 좋게도 자기가 죽는데 옆에 예수님이 같이 달리신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지만 그 6시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야, 너 평생 강도짓 했는데 양심도 없냐? 안 돼. 교회는 몇 번 다니고 성경에도 한 번 읽고 와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경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그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열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현주 씨 마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임하셔서 하나하나씩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선함의 열매예요. 선함의 열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 오고 안 하고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분에게 예수님 자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가 전도가 아니라. 그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현준 씨가 딱 오늘 붙잡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허우적대고 있어요. 근데 현준 씨는 기가 막힌 수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현준 씨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할머니에게까지 손자가 기도해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게스트 나오셨던 분의 중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교회에도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현주 씨는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 외에는 갈 방법이 없고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 천국 문턱에 서 계시고 그러면 현주 씨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믿는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기도. 드리고 그리고 혹시 할머니가 지금 의사소통이 가능하신가요? 아, 아니요. 전혀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